무릎을 꿇으시겠습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주님, 성자 그리스도께서 이 교우들을 위하여 당신 피로써 파스카 신비를 마련하셨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이 교우들을 영원히 보호하시며 거룩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보라, 나의 종은 성공을 거두리라. 그는 높이 올라 숭고해지고 더없이 존귀해지리라. 그의 모습이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고 그의 자태가 인간 같지 않게 망가져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즐겁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수많은 민족들을 놀라게 하고 임금들도 그 앞에서 입을 다물리니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을 그들이 보고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던가?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던가? 그는 주님 앞에서 가까스로 도달한 새순처럼 메마른 땅의 뿌리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우리가 우러러 볼 만한 풍채도 위엄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덜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구속되어 판결을 받고 제거되었지만 누가 그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던가? 정녕 그는 산 이들의 땅에서 잘려나가고 내 백성의 악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 폭행을 저지르지도 않고 거짓을 입에 담지도 않았건만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묻히고 그는 죽어서 부자들과 함께 묻혔다. 그러나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가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내려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 예지로 흡족해 하리라. 이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그러므로 나는 그가 귀인들과 함께 제 몫을 차지하고 강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무업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기 때문이다. 또 그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업자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당신께 비시나오니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의로움으로 저를 구하소서.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주님 진실하신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아버지 죄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옵니다. 모든 원수들 때문에 저는 조롱거리가 되고 이웃들을 소스라치게 하나이다. 아는 이들도 저를 무서워하고 길에서 보는 이마다 저를 피해 가나이다. 저는 죽은 사람처럼 마음에서 잊히고 깨진 그릇처럼 되었나이다. 주님, 저는 당신만 믿고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제 운명 당신 손에 달렸으니 원수와 박해자들 손에서 구원하소서.
당신 얼굴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사이로 저를 구하소서. 주님께 희망을 두는 모든 이들아 힘을 내어라. 마음을 굳게 가져라.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제가 계십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 나아갑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어자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할 때 도움이 되게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 정원 하나가 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거기에 모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다는 군대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인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서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은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예수를 팔아넘길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다 하실 때 그들은 뒷걸음지다가 땅에 넘어졌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 이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고 당신께서 전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군대와 그 대장과 유다인들의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고 먼저 한나스에게 데려갔다. 한나스는 그 해의 대사제 가야파의 장인이었다. 가야파는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고 유다인들에게 충고한 자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사제와 아는 사이여서 예수님과 함께 대사제의 저택 안뜰에 들어갔다.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는데 대사제와 아는 사이인 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그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요? 그러자 베드로는 말하였다. 네,
나는 아니요. 날이 추워 종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대사제는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였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다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은밀히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이들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곁에 서 있던 성전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치며 말하였다. 대사제께 그따위로 대답하느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이야기하였다면 그 잘못의 증거를 대보아라. 그러나 내가 옳게 이야기하였다면 왜 나를 치느냐? 한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가야파 대사제에게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오?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나는 아니요. 대사제의 종 가운데 하나로서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린 자의 친척이 말하였다. 당신이 정원에서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 베드로가 다시 아니라고 부인하자 달기 울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야파의 저택에서 총독관저로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이 더러워져 파스카 음식을 먹지 못할까 두려워 총독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 물었다. 무슨 일로 저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오?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저자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께 넘기지 않았을 것이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리고 가서 여러분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다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누구를 죽일 권한이 없소.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 가르치며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리하여 빌라도가 다시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오?
예수님께서는 되물으셨다. 그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나야 유다인이 아니지 않소. 당신의 동족과 수석 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요.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내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진리가 무엇이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다인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겠소.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내가 파스카 축제 때에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어.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원하오. 그러자 그들은 다시 외쳤다.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는 강도였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게 하였다. 군사들은 또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나서 그분에게 다가가 그분의 뺨을 쳐댔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빌라도가 다시 나와 그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저 사람을 여러분 앞으로 데리고 나오겠소. 내가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였음을 알리는 것이오. 이윽고 예수님께서 가시나무 관을 쓰시고 자주색 옷을 입으신 채 밖으로 나오셨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자, 이 사람이요. 그때 수석 사제들과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어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목을 찾지 못하겠소. 유다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이 율법에 따르면 그 자는 죽어 마땅하오.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였기 때문이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다시 총독 관저로 들어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오. 나는 당신을 풀어줄 권한도 있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위로부터 받지 않았으면 나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긴 자의 죄가 더 크다.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방도를 찾았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외쳤다. 그 사람을 풀어주면 총독께서는 황제의 친구가 아니오. 누구든지 자기가 임금이라고 자처하는 자는 황제에게 대항하는 것이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리토스트로토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트로토스는 히브리 말로 가파타라고 한다. 그날은 파스가 축제 준비일이었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다인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여러분의 임금이오. 그러자 그들이 외쳤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의 임금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오. 수석 사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 임금님은 황제뿐이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받았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터라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고 한다.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여 이쪽 저쪽에 하나씩 못 박았다.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달게 하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도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다인들이 그 명패를 읽게 되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 라틴 말, 그리스 말로 쓰여 있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의 수석 사제들이 빌라도에게 말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이라 쓸 것이 아니라 나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라고 저자가 말하였다고 쓰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대답하였다. 내가 한 번 썼으면 그만이오.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분의 옷을 가져다가 내 몫으로 나누어 저마다 한 몫씩 차지하였다.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것은 솔기가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 차지가 질지 제비를 뽑자. 그들이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래서 군사들이 그렇게 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말씀하셨다. 목마르다. 거기에는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 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는 직접 본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이 믿도록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은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볼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 뒤에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다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가 가서 그분의 시신을 거두었다. 언젠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다인들의 장례 관습에 따라 향료와 함께 아마 포로 감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에는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날은 유다인들의 준비일이었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그곳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참 예수님, 방금 우리는 주님의 순환기를 들었습니다. 왜 해마다 이 시간에 긴 순환기를 반복해서 들어야 할까요? 주님의 순환기는 과거에 한 번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우리가 몸담고 사는 세상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순환기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은 바로 우리 주위에서 흔히 만나는 사람들이고 우리 자신들이기도 합니다. 먼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보기로 합시다. 그들은 최후 만찬 석상에서 스승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위기에 순간이 닥쳐오니까 스승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제자들 중에 으뜸인 베드로는 스승의 안위를 걱정하여 그분의 뒤를 따라갔지만 궁지에 몰리자 스승을 3번이나 모른다고 잡아떼기까지 합니다. 이런 약한 모습의 제자들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자주 작은 시련에도 어려움에도 쉽게 흔들리고 방황하고 무너지는 우리들입니다. 대사제와 수석사제들은 메시아가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이 기존의 종교적 전통과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인물이라고 단정하고 또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완고한 마음의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적지 않습니다. 고정관념과 편견 속에서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미움과 증오, 폭력을 앞세우는 종교인들, 신앙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고하게 고발당하셨다는 것을 알아채고 처벌하기를 주저합니다. 하지만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대드는 군중의 요구에 굴복해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내어줍니다. 이런 빌라도에게서 떼쓰기 여론에 밀려서 법과 원칙을 포기하는 관료들이나 대중영합주의에 편승하는 정치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군중은 수석사제들의 부추김을 받아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오늘날에도 대중은 자신의 이익과 편리 때문에 또는 여론 조작으로 이성을 잃어버린 집단으로 탈바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개개인은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군중 심리에 휩쓸리면 악마의 모습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인터넷에서 익명의 군중이 한 사람을 표적 삼아 악성 댓글을 집요하게 달거나 소위 신상 털기를 하여 끈질기게 괴롭히는 현상이 바로 그런 예라고 하겠습니다. 로마 병정들은 빌라도가 명령한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옆에서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속옷을 나누어 갔습니다. 한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데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작은 이익을 챙기는 데 몰두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남이야 죽건 말든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이런 몰인정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흔히 발견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서의 순환기를 들었지만 다른 복음에서 보면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비웃으며 조롱합니다. 남은 살리면서 자신은 못 살리는구나. 지금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고 경멸하듯이 말을 내뱉습니다.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비참하게 죽어가게 되면 한 가닥 동정심을 갖는 것이 인간의 예입니다. 그러나 열심하고 경건하다는 사람들이 그런 한 조각의 인정마저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신과 생각과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거칠게 비난하면서 증오심으로 가득 찬 섬뜩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 사회와 종교 안에서도 종종 발견됩니다. 순환기에는 이런 어두운 군상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라 등과 같이 그런 여인들과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서 있었습니다. 당시의 여인들은 제대로 인간 대접 받지 못하는 천덕꾸러기 신세였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습니다. 또한 명망 있는 의회 의원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은 빌라도에게 청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인수받아 장사를 지냅니다. 유다인들의 최고 의회 의원인 니코데모도 장례에 쓰일 향유를 가져옵니다. 요셉이나 니코데모는 사회적 지위로 보았을 때 이렇게 행동하기가 분명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체면의 손상이나 비난을 감수하고 예수님께 마지막 예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 십자가 주위에 있었던 여인들처럼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주님께 대한 신앙심만은 돈독한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요셉이나 니코데모처럼 이런저런 사회적 제약 속에서도 주님을 충실히 증거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어둠 속에 빛나는 작은 별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순환기의 주인공인 예수님께로 눈을 돌려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나약함과 배신을 잘 아시면서도 그들에 대한 염려를 멈추지 않으신 것입니다. 작은 배신도 견디지 못하고 복수의 기회를 노리는 우리와는 아주 다른 자비로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증오하면서 고발할 구실을 찾는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당당히 밝히십니다. 또한 자신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한마디 변명도 안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굳건히 믿으면서 가진 모욕과 수모를 묵묵히 견뎌내십니다. 십자가상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어머니를 염려하셔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십니다. 고통 중에서도 인간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짜증내면서 가족을 힘들게 하고 일이 잘 안 풀리면 어둡고 우울한 표정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무거운 분위기를 전해줍니다. 이런 우리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에 대한 크나큰 사랑 때문에 자신을 낮추어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성부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셨고 순환과 고통 중에서도 사랑과 자비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어둠을 흩어버리는 빛 자체이십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온갖 어둠을 흩어버리시기를 청하기로 합시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예수님이 지니셨던 그 어둠이 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지니셨던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과 크나큰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들어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기로 합시다. 이 예식 중에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그런 지향으로 함께 기도하기로 합시다.
일어서시겠습니다. 보편 제한 기도 바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교회에 평화와 일치를 주시고 길이 보존하시어 우리가 평온하게 살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도록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었으니 주님께서 자비로이 구원하신 저희를 지켜주시고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교회가 한결같은 신앙으로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하느님께서 우리 교황 프란치스코를 친히 주교로 뽑으셨으니 그를 건강하게 지켜주시어 주님의 거룩한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세상 만사는 주님의 손에 달려싸우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뽑으신 교황을 인자로이 보호하시어 주님의 백성을 몸소 다스리시어 교황의 인도로 믿음의 공로를 쌓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주교 안드레아와 모든 주교, 사제, 부제, 그리고 모든 신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다스리시오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를 주님의 은총으로 지켜주시어 주님을 충실히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느님께서 자비로이 예비 신자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움직이시어 예비 신자들이 세례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끊임없이 새로운 자녀들로 교회를 가멸게 하시오니 예비 신자들이 온전히 믿고 깨달아 세례의 물로 다시 태어나고 주님의 자녀들 무리에 들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느님께서 위정자들의 마음을 비추시어 주님의 뜻에 따라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위하여 힘쓰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모든 백성의 권리가 주님 손에 달려싸우니 저희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의 마음을 이끄시어 그들이 세상의 평화와 민족들의 번영과 종교의 자유를 위하여 몸바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무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고 앓느니, 굶주리니, 옥에 갇히니, 억압받는 이를 보살펴 주시며 임종하는 이를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근심하는 이에게 위로를 주시고
고생하는 이에게 용기를 주시오니 온갖 환난을 겪으며 부르짖는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모든 이가 주님의 자비로운 도움을 받고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지금부터 십자가의 경배 예식과 예루살렘 성지를 위한 특별헌금 봉헌을 시작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밖 골고타 언덕에서 주님은 십자가에 처형되셨습니다. 십자가, 이는 고난에서 부활로 지나가는 유일한 통로이며 우리 모두의 신앙 지표입니다. 이 예식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에 존경과 흠숭을 드리도록 합시다. 이제 주례자께서 십자가의 가리운 볼을 조금씩 벗기면서 보라 십자나무를 노래하시면 모두 와서 경배하세라고 3번 응답하시겠습니다.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십자가 경배는 수도자와 복사단, 앞쪽 4개석에 계신 신자분들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특별헌금 봉헌을 준비해 주시고 봉사자의 안내에 따라 십자가 경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십자가 경배 예식 동안 로곱스 합창단에서 비탄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내 성아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무엇으로 너를 그쉽게 하였더냐 대답해라오. 나는 너를 에집트 땅에서 구원해내었건만 너희 없이 내 구세주에게 십자가를 마련하였느냐. 내 백성아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으로 너를 근심케 하였더냐 대답해라오. 아기오소 데오스 거룩하신 천주시여 아기오시시오스 거룩하신 용사여 아기오사타나토스 엘레이소니마스 불멸의 거룩하신 이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나는 너를 위해 바다를 뚫었건만 너는 어찌 내 가슴을 참으로 뚫었느냐.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보라 십자나무
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십자가 경배는 수도자와 복사단, 앞쪽 4개석에 계신 신자분들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특별헌금 봉헌을 준비해 주시고 봉사자의 안내에 따라 십자가 경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십자가 경배 예식 동안 로곱스 합창단에서 비탄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찍든다
어찌 나를 십자형 들에 달았느냐. 아기오소 데오스 거룩하신 천주시여 아기오시시로스 거룩하신 용사여 아기오사타나토스 엘레이소니마스 울면에 거룩하시니여 저희에게 자비를 성가 118번 부르시겠습니다. 합창단에서 찬미가 부르겠습니다. 성실하다 십자나무 가장 귀한 나무로다. 아무 숲도 이런 잎과 이런 꽃은 못 내리라. 귀한 나무
나무에서 받은 상처 없앨 나무 정에는 귀한 나무 귀한 못들 귀한 짐이 달렸도다. 우리들의 구원사 천주님의 계획대로 그 많은 만역자를 지혜롭게 이기시고 원수인 그 나무로 우리 구원하셨네. 성실하다 십자나무 가장 귀한 나무로다. 아무 숲도 이런 잎과 이런 꽃은 못 내리라. 성스러운 때가 차니 창조주가 오시었네. 성부품을 떠나시오 성자 탄생하시었네. 동정여의 대중에서 교육지에 나셨네. 귀한 나무 귀한 못들 귀한 짐이 달렸도다. 좁은 구유 침대 삼아 어린하게 울었도다. 알다리를 모에 싸서 동정성 못 누였도다. 천주님의 손과 발을 모래기로 감았네. 성실하다 십자나무 가장 귀한 나무로다. 아무 숲도 이런 잎과 이런 꽃은 못 내리라. 30년의 인생 겪고 연세일이 충만하니 구세주로 십자가에 자유로 이 몸을 맡겨 희생되실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렸네. 귀한 나무 귀한 못들 귀한 짐이 달렸도다. 쓰게만 하고 죽이고 가시고 바장에 찔려 여리 몸에 피가 흘러 신의 뿔을 이루더니 땅과 바다 우주 창공 깨끗하게 씻었네. 성실하다 십자나무 가장 귀한 나무로다. 아무 숲도 이런 잎과 이런 꽃은 못 내리라. 귀한 나무 여려져라. 손을 끌고 가시구며 타고 남던 거칠음을 부드럽게 만든 후에 부드러운 줄기 위에 녹은 임금 모셔라. 귀한 나무 귀한 못들 귀한 짐이 달렸도다. 너만 홀로 합당하게 세상에 생 모셨으니 세상과 선비의
시시하다 십자나무 가장 귀한 나무로다. 아무 숲도 이런 잎과 이런 꽃은 못 내리라. 거룩한 성삼에게 영원 있으소서. 성부 성자 성령에게 같은 영광 있으소서. 성삼위의 높은 은총 우리 구해 주셔가. 계속해서 성가 127번 부르시겠습니다. 성가 490번 부르시겠습니다. 성령
성가 122번 부르시겠습니다. 성가 116번 부르시겠습니다. 이야
지금 성체가 순환감실에서 제대로 옮겨 모셔지고 있습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제 안에 주님을 모시다 못한 지나사 한 말씀 하나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라. 앉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거룩한 성체를 우리 안에 모시는 시간입니다. 가톨릭에서 세례받으신 분 중 성체를 모실 분은 차례로 나오시겠습니다. 성체 성가 170번 부르시겠습니다.
영성체 하시는 동안 합창단에서 저의 눈은 눈물로 흐려졌나이다 부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죽음과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주님께서 자비로이 구원하신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신비에 참여함으로써 언제나 열심히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희망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여 싸우니 주님의 백성에게 강복하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위로해 주시며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순환 예식이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부활성의 미사는 저녁 8시에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빛의 예식 때 사용할 초와 초받침을 미리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